안녕하세요. 김선숙 집사입니다. 네. 일단 이 자리에 조금 책임감을 갖고 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날 저랑 남편이랑 그 말루요 목사님, 람세스 목사님, 제시카 목사님이랑 같은 차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갔었는데 차 안에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가지 부탁하셨던 말씀이 한국 가서 교회 가서 간증할 텐데 얘기 잘해줘라. 특히 부모님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줘라. 많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받았던 것들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좀 자부심, 저희들이 받았던 것들을 막 나누면서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더 많은 뉴스들, 더 많은 청년들, 장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마음도 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많은 분들이 나도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처음에 이제 필리핀 가자는 권면을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제 안에 들었던 말씀은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마침 그때 목사님이 계속 순종에 대한 말씀을 설교 시간마다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었나 봐요. 그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가자고 하시는 데는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순종해야지 하는 되게 가벼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남편한테 그럼 가야지.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갈까?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저희 남편은 오히려 어려워하더라고요. 애들까지? 아니야, 너랑 나랑 가자. 애들까지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이,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우리 네 식구가 다 같이 가는 시간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들은 반발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고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갈 수 있게 됐는데 그때 너무 단순했어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한마디, 이 하나의 문장이 정말 제 마음을 되게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사실은 조금 보상 심리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의 이슈가 이제 하바테크이잖아요. 그래서 하바테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기에 모든 것들 남편은 이제 이걸 두고 가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빼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제 한편으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실 거니까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기업 뭐 책임 안 지시겠어? 복 안 주시겠어? 하는 이런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선교 여행이 다녀오고 나면 저희 가족 인원들 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의 신앙생활에 되게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소망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더더욱 우리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은성이와 은서였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쉽지 않아요. 1월에 사모님이 다녀오시면서 고백하시기로는 그냥 아이들이 눈에 안 띄면 괜찮은데 엄마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슬리고 어떻게 해야 쟤네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거슬리고 마음이 힘드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자리에 은성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 아직 깨발랄한 둘째는 조금 어려운 케이스예요. 은성이는 대화가 되지만 우리 둘째 막내라서 아직까지 자기 주장이나 이거 너무 강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짜증 부리는데 내가 이걸 못 받아주면 어떡할까? 이거를 정말 선교 가서 애랑 승질만 부리고 오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그것도 책임지시니까 기도하게 됐고 가능하면 아이들을 보지 않고 이제 그 현지를 보고 와야지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은성이와 은서가 이번 기회에 너무 다르잖아요.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고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7월이 이제 바빴잖아요. 저희가 매주 뭐 플로잉도 있고 뭐 바저도 있고 막 바빠서 너무 빡세다 생각했었는데 정말 빡셌던 건 그거는 아니고 일주일 전에 이제 가기 전에 금요일 날 이제 청년들이 먼저 출발을 하니까
월요일부터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공사가 우리 항공사가 아니라 필리핀 현지 항공사이기 때문에 수화물에 대한 규정이 너무 엄격하대요. 그래서 추가 수화물은 인당 20kg가 추가돼 있고 뭐 기내는 7kg 정해졌는데 1kg만 오버돼도 다 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가 작년도 가니까 막 선물을 이만큼 후원해 주신 게 있고 또 채워주신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가져가고 싶은 선물이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무게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15명이 한 번에 출발하면 좀 가능할 수 있는데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지니까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정 집사님이랑 월요일부터 맨날 싸고 풀어보고 무게 재보고 싸고 풀어보고 무게 재보고 막 맞췄는데 그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유정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우리는 가기 전에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 둘만 가는 것 같죠?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게를 맞춰서 가는데 너무 감사한 게 청년들도 다 1차로 갈 때 잘 통과가 됐고요. 저희도 이제 무게를 재보는데 정말로 20kg가 딱 맞거나 조금 모자라요. 그리고 개인 수화물도 7kg가 딱 되거나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걸 다 가져갈 수 있구나. 안 되면 저희 진짜 공항에서 버리면 어떡하지? 아까운 것들 걱정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12시 45분 비행기고 마닐라 공항엔 4시 한 반쯤? 4시 10몇 분, 23반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0분 정도 출발이 지연이 됐는데 도착을 30분을 더 먼저 했어요. 4시가 넘어서 도착을 해야 되는데 3시 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해주시는 게 느껴졌고요. 그 카오양 공항으로 도착할 때도 너무 정말 정확하게 제 시간에 도착을 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도착해서 이제 목사님, 말루오 목사님이랑 페르데다 목사님이 이제 맛있는 점심 식사 대접해 주시고,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이제 수련회, 캠프, 유스 캠프로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정말 갔는데 너무너무 반갑게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눈빛에서 너네 너무 환영해, 너네 사랑해,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되게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이에요.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필리핀 아이들, 이제 유스죠. 청소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게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보셔도 아시지만 너무 기뻐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저희는 우리 이제 그대에 반해서 이제 저희 은성이 은선 아직 조금 쭈삣쭈삣 아직 깊이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기도 제목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기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점점 아이들이 같이 들어가게 있고요. 저희 작년에도 이제 여기서는 사실 조금 체면이 있지. 금요일 전도사님 찬양 시간에 막 찬양하지만 저희 막 이게 박수가 다잖아요. 막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도 어느 순간 같이 들어가서 뛰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을 좀 되게 많이 배우게 됐어요. 두 번째는 되게 일사불란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서유정 지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군대예요. 워십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희 아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팀별로 두 줄 맞춰서 막 앉아 있는데 워십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각자 일어나서 의자를 막 끌어요. 다 겹쳐. 플라스틱 의자의 장점이 정말 저런 거 잘 봤거든요. 겹쳐서 한 곳에 딱 쌓아두면 이만한 성전이 비어요. 의자 테두리에 있고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서 너무 즐겁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 끝났다 그러면 다시 의자 가지고 와서 착착착착 맞춰서 앉거든요. 이게 너무 군대인데 이게 정말 한국에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니까 와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진짜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플라스틱 의자를 바꾸면 되게 좋겠다. 이 생각했어요. 너무 공간 활용이 너무 좋으니까 청소하기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뭘까? 이 아이들이 뭐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군대 이 말이 딱 맞았고요. 세 번째 충격은 아이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텐션이에요. 말씀하셨지만 새벽 4시 반에 이제 딱 웨이크업 콜링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일어나서 새벽 묵상하고 6시 반에 아침 먹고 막 워십하고 막 하면서 중간에 오침 한번 주고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첫날은 월요일은 오침 시간이 줬는데 화요일은 오침 시간도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일어나서 하고 있고, 저희는 어른들은 조금 배려해 주시고 한국 팀을 배려해 줘서 6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 아이들은 그때부터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하는데 밤 10시까지잖아요. 지치질 않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얘네들은 뭘 먹지? 왜 이렇게 좋지?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들면서, 아, 이상하다. 얘네들이 뭐지?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다 느꼈던 건 뭐냐면, 찐이다. 이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되게 충격이었고, 네 번째 충격은 그 필리핀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요. 정말 너무 순수한 게, 우리 아이들은요,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되게 많은 배려 받았고요. 그리고 어드밴티지 이제 활동 수련회 하는데 팀별로 점수제가 있어요. 상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점수제가 있는데 되게 많이 어드밴티지를 주세요. 그래서 점수도 막 갑자기 팍팍팍 올라가요. 막 저희가 첫날은 꼴찌였는데 둘째 날 1등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저희는 한국에서든 이런 일이 있으면, 아, 그런 게 어딨어. 다 똑같아야지. 막 아이들 불평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순수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도 전혀 샘을 내지 않고요. 너무너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못하면 막, 하바 하면서 되게 많이 응원을 해주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저희는 사실 경쟁에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경쟁이 아닌 거예요. 되게 즐겁고, 너희들이 부족하면 응원해주고, 잘 되면 되게 칭찬해주는 그 모습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받았고, 또 이제 5번째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되게 주도적이에요. 영상 보셔서 아셨겠지만 뭐 할 때요, 아이들끼리 팀이 구성되어 있지 교사가 달라붙어서 뭐 코치해주고 그러는 거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되게 주도적이어서요, 활동할 때 자기네끼리 회의해서 짜서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그 의자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이제 맨발로 슬리퍼 왔다 갔다 신으면 먼지가 생겨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스스로 빗자루로 막 쓰는 거예요. 그 공간들을 쓸고 다니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주도적인 그 모습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예배하는 공간을 정비한다, 이거는 아이들은 안 하잖아요.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키지도 않고. 그런데 이 모습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수련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목요일은 각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이들이 빗자루로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해도 청소는 아이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냥 니들은 먹고 나면 일어나 가, 어른들이 할게. 아까 수련회 보시지만 거기는 숟가락 다 들고 왔어요. 개인 숟가락, 개인 접시, 컵 다 들고 와서 각자 씻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수련회 한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 없잖아요. 그 짐이 바리바리 있는데 뭐 숟가락까지 다 챙겨오라 그러면 부모님들 분명히 컴플레인 한단 말이죠. 아니, 무슨 수련하는데 뭐 들고 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뜻인데, 이 아이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먹은 것도 다 스스로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걸 보니까 저희 교회 모습, 저의 모습이 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전도회별로 교회 청소가 정해져 있어요. 막 주별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회별로 순서를 정해서 청소를 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많아요. 누구는 맨날 안 나와, 막 누구 맨날 하는 사람만 해, 이런 얘기들이 사람인지라 오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습을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직전에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예배 시간에, 우리는 교회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내가 교회를 하나님께 서비스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건 저희들이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정말 그래도 나름의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린다고 노력한 줄 알았는데,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정말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반성하는 시간,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근데 이 작은 아이들로부터 많은 걸 되게 배우고 왔어요. 근데 조문도 집사님이 이제 거기서 현지에서 간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온 거예요. 이 작은 아이들,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없이 살고 힘들게 사는데 항상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저한테 정말 선생님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히 소버린 철치는 17개의 교회랑 2개의 가정교회가 연합해서 19개의 교회로 지금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 19개 교회가 연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정말로 잘 되어 있는 게,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이게, 저희가 교회가 2팀, 3팀만 돼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이 19개 교회가 연합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선 진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교회 내 교회 이게 아니고요. 네 교회가 내 교회야. 너네 목사님 집이 우리 목사님 집이야. 이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왕래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되게 더운 날씨였잖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이제 음식을 맡으신 분들이 있는데, 진짜 밖에서 되게 고생하시는데 숙식을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면서 몇 끼 아이들 간식 만들어주고, 스낵 타임 간식이랑 식사랑 다 만들어주시고, 저희를 또 최우선으로 배려해주시는 이런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그렇기에 이게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들이, 우리는 형제이고 파트너야.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야. 다음에 또 와도 돼. 언제든지 환영해.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 현지 교회만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하늘바람 교회도 거기에 이제 20번째 공동체 교회로 인정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그걸 되게 잘 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많이 강조하셨어요. 저희 뭐가 좀 느껴지셨는지, 이번에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언제든지 다시 와라. 그 말씀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목사님 표현대로 5% 정도밖에 못 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보셔야지 그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령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제 가보셔야, 이미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니까 좀 그때 권면해드리고, 정적 가서 보고 오시기를 권면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감사하고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 은성이가 같이 갔는데, 은성이의 신앙이요, 어린아이였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배우고 성장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매일 보잖아요, 저희 아들을. 근데 볼 때마다 자꾸 키가 커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왜 자꾸 매일 보는데 이렇게 키가 크는 느낌이 들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 현지에서 느껴지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자꾸 잘하고 있는, 예배를 좀 되게 소극적이에요. 성향이 I예요, MBTI. 그래서 그런 다녀오면 되게 기빨려 하는 아이인데, 어느 날 가서 2번째 날부터 막 목사님 옆에서 막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받았고, 신앙이 한 단계 성장했구나라는 걸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기도해 주신 걸 들어주셨고, 물론 우리 은서도, 제가 엄마인 제 눈에는 아직도 막 문제가 많아 보이고 걱정이 많은데, 은서 또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만지고 계시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미 이 아이들을 향한 비전이 있으시고 이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정말 다시 한번 믿고, 이걸 대해서 다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